성경적인 새해 인사문 나눌까요? 옆에 사람한테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표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재차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8쪽쯤 될 겁니다. 828쪽쯤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잠잠히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도 신년이 이미 한 달 전에 시작이 되었고, 또 음력설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 해로 들어갑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에 근거한 축복의 메시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고 선포하였었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죠. 2014년 은혜의 해가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오늘 새롭게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고 일성으로 돌아가실 우리 믿음의 형제와 가정들에게도 저는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동일하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2014년 은혜의 해가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었음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던 때가 기억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혹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의인된 사람입니다 라고요. 복음을 토대로 한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에 심어 한 달간 살아오셨는데, 자 이제 어떠세요? 이 축복의 말씀처럼 인생이 은혜의 흐름을 타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요? 혹은 그 반대되는 현상으로 인생이 더 꼬이는 인생 혹 아니신지요? 이번 설 연휴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이런저런 삶을 나누는데 혹시 더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 가정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역시 우리 가정은 안 돼,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확증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휴는 아니었는지요?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이래? 예수 안 믿는 가정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항변이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한 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늘 주일, 본 예배의 설교 결론 부분부터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지요.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의 은혜를 잠잠히 신뢰하라. 목사님 설교 초입
부분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내 주위의 삶은 더 꼬이고 내 주위 가족과 사람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더 힘들고 내 주위의 상황 때문에 짜증만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그 주간에 더 꼬이고 더 악화되고 더 짜증나는 일과 사건들, 그리고 이래 인해 뒤집어지는 나 자신,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인가 싶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더 잘 풀리고 더 잘 살고 예수님 바라보는 나 자신이 바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솔직히 저한테 토로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과 7, 8절 말씀 함께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7, 8점 자막을 보시면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분과 노를 그치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성인 도덕 군자가 되어라라는 의도로 율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 구절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 구절을 한꺼풀 쫙 더 벗겨보면, 그래서 심층적으로 더 확인해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논리와 이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간적 육체적 심리 반응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인생 길이 선한 우리들보다 형통하고 잘 풀리는 것 같으니 화가 나는 겁니다.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늘이 야속하고 하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일어나는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부정적 심리 반응을 일으키는 진리에 위배되는 현실과 사실들이 내 주위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과, 이에 대해 내 안에서는 부정적인 육체 심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진리와 위배되는 사실과 현상과 가족 사람들로 인해 괴로운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면, 우선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순진한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의 기초 토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허나 여러분, 순진한 양심으로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순진한 양심만 소유하시면 불평과 시기와 분노에 미혹되고 순응함으로 인해 8절 마지막 표현처럼 순진한 양심이 원치 않건대 악을 만드는 우를 범할 뿐입니다. 순진한 양심이 그 순진함에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강인한 양심으로 세상을 간파하고 진리에 위배되는 세상 현상에 요동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영적 비법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 비법이 크게 대단하거나 수행 참선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비법이란 너무나 간단한데 이런 겁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의 은혜를 잠잠히 신뢰하라. 이 고백이 영적인 비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은 총 150편 분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시편 150편 분량 중에 3분의 2 분량 안에는 어떤 주제가 있느냐 하면 믿는 이들의 인생살이의 곤혹스러움, 고통,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부재적인 현상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로 인해 믿음을 가진 시편 기자의 신적인 공궁함, 부정적 감정의 그대로 여과 없는 표출, 그리고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여러 복잡한 감정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마지막 5편, 5개 편, 곧 146에서 150편 내용이 전체 시편의 결론 부분 내용인데 처음과 마지막 각각 장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시편이 결론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 찾지는 마시고 앞에 나오는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의 인생과 같습니다. 146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부, 곧 인생 노년 부분으로서 희노애락의 인생을 다 경험하고 인생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혜가 깊게 묻어있는 본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시편의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고요. 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37편은 인생을 갓 시작하고 열정적으로 시작하는 청년 도입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시각을 바꾸어 다른 쪽으로 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셨지요.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요. 이 의라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녀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기업과 유산과 은혜의 축복들을 인생사 속에 종말 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함이 다르긴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싼 값에, 헐값에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어떤 처절한 고백을 한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로 오게 됩니다. 그 처절한 고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입니다. 버림당함.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신뢰감은 없애고 배신감을 일으켜 인간의 고귀한 정신을 피폐케 하는 저주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버림당함입니다. 가장 버림당할 수 없는 신적 고귀하며 순결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처절하게 철저하게 버림당함으로써 신적 부재의 경험을 함으로써 복음을 만드신 희귀하고도 신묘막측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버림당함으로써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께 절대 버림당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굳게 하신 게 십자가 사역입니다.
시편 전체 구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불평과 분노와 시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버림당한 같은 하나님의 부재 사건 현상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은혜의 해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는 하는데 은혜는커녕 은혜와 반대되는 반대급부 현상들만 더더욱 일어나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나고 또 내 안에 시원찮은 믿음, 목사님의 설교로 거룩하게 미혹되어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실망스러운 현상들만 한 달 동안 더더욱 일어나니 분노와 절망과 배신감이 일어나지 않더냐는 겁니다. 하나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전한 양심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인생 선상에서 전 이렇게 함께 외쳐보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예수님의 은혜를 잠잠히 신뢰하라.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잠잠히 신뢰하라라는 표현이 오늘 구약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서 7절 말씀 길긴 하지만 함께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 시기, 분과 노, 이 모든 것은 악을 조장하고 악을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토양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악을 만들 뿐이라 라는 표현으로 경고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법, 그림자가 있다라는 말은 빛이 그 앞에 있다라는 이치, 악이 만들어지고 조장될 수 있는 토양, 곧 불평과 시기와 분과 노의 모든 그림자 인생사는 도리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내 인생길을 맡기며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 응답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빛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음과 양의 경계선상에서 음으로 치닫는 경량의 내면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그냥 자연적으로 순응하시겠습니까? 아님 그 내면 소리를 경고은 삼아 그 반대로 가라는 주님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 십자가의 절정 순간에 임마누엘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 봉착하여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요. 예수님의 버림당함이 예수님에겐 가장 깊고도 깊은 어둠의 일이었지만 나에겐, 우리에겐, 우리 가정에겐 죄 용서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빛이기도 하였습니다. 내 인생사 속에서 예수님의 버림당함 같은 어둠이 임할 때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놈 돌아나 볼 시간적 여유나 있겠어? 라고 어둠의 고백으로 육체적인 반응을 자연스럽게 하는 계기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당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할 이유가 없지. 어디? 하나님께서 내 어둠의 인생 어떻게 빛으로 역전시키나 기대해 볼까? 하면서 믿음의 기대를 가지는 신호로 선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와 반대되는 반대급부 현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영화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가족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코미디언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뉴스 앵커를 거쳐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 소위 세상적으로 승승장구 일로를 걷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공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그 옛날 태고 쪽 노아가 지었던 방주를 지어 생물들과 동물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얼토당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일상을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방해를 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사명인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 명성이 한순간에 바보, 미친 사람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도 그 관계와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없어서 기어이 3명의 자녀와 함께 친정집으로 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예전 한때 나름 사랑했었던 남편이었는데 순식간에 어색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 되었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예전과는 딴판이 된 이런 미친 남편을 사랑할 수 없었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쉬면서 새 아이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에 대한 상념에 젖어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흑인 웨이터로 등장하시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 아내는 하나님인지는 전혀 모르고요. 여러 대화가 오고 가는 중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만일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반대급부 상황과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사랑스럽고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해야 할 상황인 반대급부의 기회와 상황을 마련해 주실까요? 그리고 웨이터는 바쁘다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아내는 고민에 잠깁니다. 지금 남편의 상황이 아내의 사랑이 진짜로 필요한 시점이고 모두가 바보라고 놀리는 이 시점이 함께 해주는 용기 있는 자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남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과 더불어 온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짓고 함께 주위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함께 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정의 참 사랑과 행복은 예전 승승장구할 때보다 그 반대급부 현상 속에서 더 커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풀어내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의 인생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과 상처, 어둠과 그림자의 사건조차도 악수를 선수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과해버리면 선을 이뤄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된 사역으로 인하여 이미 주어졌고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우리는 2014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족 아무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날 때 도리어 이 은혜의 고백을 더더욱 많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이구나 생각하고 더더욱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내 가정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구약에 나오는 시편 오늘 본문의 3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3절에서 7절 다시 재차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분과 노를 일으킵니다. 보이는 현상, 보이는 현실들입니다. 허나 예수님을 통한 진실, 진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따라 선에 대한 기대를 일으키며 내 지난 과거 인생의 걸림돌 같은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나의 사실을 역전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실을 마음에 다듬으시면 악으로 치닫습니다. 진실 곧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으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님은 사실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인지라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 인생사 속에서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직접 증거해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어떤 진리, 어떤 진실을 담아야 하나요? 하나만 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만 잡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진실을 담는 겁니다. 이 진리를 계속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양식 삼아 밥으로 먹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믿음의 몫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만큼 2014년 한 해 안에 은혜를 풀어낼 것이며 은혜와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은 묶어버림으로써 은혜를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의 진리를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인생과 2014년 제주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반대급부의 현상을 만나시면 도리어 더더욱 고백하라는 주님의 신호인 줄 아시고 더더욱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진실, 진리가 사실을 주도할 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내 인생 안에서 진리를 증거할 때까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향해, 교회 지체를 향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진실과 진리로 서로 고백해 주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바로 은혜의 가정, 은혜의 교회로 계속 거듭나게 되므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미움과 파당은커녕 사랑과 축복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살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피차간에 축복하면서 가정살이, 교회 봉사, 친교활동, 직장생활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새해를 본격적으로 출항합니다. 내일 모레는 입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주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는 예배를 계속 맞이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 당신의 가정은 은혜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 우리 제주는 은혜의 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선포하심으로 진실이 사실이 될 때까지 믿음의 싸움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를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덕택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면서 진실을 사실이 될 때까지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잠잠히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